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또 예배당을 선물로 주시고 오늘 이 고운동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자, 지난 2월부터 예배당 이전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개월을 지나 오늘 10월 이번 주 10월 24일 목요일에 이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10월 27일 오늘 이 주일 아침 고운동 이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도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 교회 이전의 과정을 함께 기도하며 이 모든 여정을 감당해 주신 교우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교회는 2017년 5월 27일 토요일에 개척 감사 예배를 세롬동에 있는 크리스마스 상가 412호에서 드렸습니다. 즉 그 세롬동에서 저희들이 있었던 시간을 계산해 보았더니 딱 7년 5개월의 시간이 걸렸어요. 오늘 우리 교회를 이전하여 첫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과 함께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주님께 여쭈어보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잠깐 멈추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하심을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오늘 공식적으로 설교하는 것으로는 보니까 첫 번째에 개척하고 이 본문으로 4번 설교를 했었고요. 그리고 개척 2주년 감사 예배 때 이 본문으로 설교하고 또 5주년 때 야외 예배에서 간단하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오늘 이 고운동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제가 개척을 시작하기 전에 약 5개월 정도 교회에서 공식적인 휴가의 시간을 받았어요. 개척 준비하는 시간. 그때 이 세종시 국립도서관을 제가 밥 먹듯이 들락날락 하면서 그때 성경을 일독을 했어요. 마음에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겠다 일독을 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 권의 교회에 대한 책들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의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오늘 주보 디자인을 좀 새롭게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보 보시면은
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주보에 기록해 놓았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의의 나무, 이 의의 나무가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푸른 의의 나무 세종 남북교회이지요. 저는 여기 나오는 나무라는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나무를 보아도 이 나무는 성장해서 자기가 가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무는 자라나서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지요. 그 열매를 통하여 그 열매를 자기가 가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어서 그 열매를 따먹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으며 그 나무가 주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리고 나무는 늙어서도 목재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상이나 가구나 이런 것들로 다 사용되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루터기만 남을 때에는 지친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도 되어주지요. 저는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나무처럼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냥 성장해서 우리만 잘 누리고 우리만 편안하고 우리만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 주어서 이 땅에 다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심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저도 제 목회 사역에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나누고 흘리고 섬겨주는 삶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무처럼 쓰임받는 교회, 나무처럼 쓰임받는 목회자, 나무처럼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푸른 의의 나무를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 이사야 61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한 말씀이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장 3절일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죠. 시편 52편 8절에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기서는 푸른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92편 1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여기 종려나무, 백향목 이런 나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면서 우리 또한 포도나무임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의 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의 나무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의의 나무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여질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의 본문은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아 예언. 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저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요. 저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 성경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당신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당장 대답하는 말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들이대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다. 그만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물을 때 가장 잘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1에서 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는 BC 700년 정도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더니 북쪽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때가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지요.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 120여 년을 지나가고 나면은 BC 605년부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마침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망해가는 시대, 나라가 끝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첫째,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왜 망해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저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고 우리나라가 망할 이유가 없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시죠?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이지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때로는 다그치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사랑하지 않고 아무런 적이 없으면, 상관이 없으면 나가서 뭘 하든지 어떻게 살다가 죽든지 뭘 상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한 이 징계, 그리고 바벨론에 의한 이 징계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루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 죄를 징계하는 것으로만 끝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심판을 당하나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구원해 내리라.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메시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뜻이 한마디로 구원자예요. 내가 반드시 구원자를 너에게 보내서 그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라는 말씀을 이사야가 살았던 BC 700년, 그때 나라가 망해가는 이 시대에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700년 동안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 암흑의 시대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이, 여러분, 700년 그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587년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절망의 시간을 400년을 보내었어요. 약 400년. 그런데 절대로 그 암흑의 시간이 그냥 어둠으로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늘에 이 이사야의 이 예언,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예언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태어날 때
하늘에 별이 빛나는 별이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내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 땅에 성취하러 이 땅에 온 그 메시아다라는 걸 자기 입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세요. 그게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사렛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자기의 고향 땅에 다시 가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란 글씨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당시 회당에는, 이 유대인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흩어질 때마다 예배당처럼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어요. 이게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이슬람이 가는 곳마다 모스크를 짓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죠.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어요. 여기서 늘 율법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고 예배했던 장소인데,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당시의 관습 중에 하나가, 그 회당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거나 하면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를 회당장이 아닌 그 사람에게, 손님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당의 목사님. 이 회당의 장이 귀한 손님이 오면은 그에게 성경을 두루마리 성경을 주고 그 성경에서 자기가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해졌거든요. 그 앞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 사건도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예수님이 동네에서 정말 유명해졌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귀환했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플래카드 걸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 우리 동네에 큰 별이 떴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분이 회당에 들어가니까 회당장이 그 두루마리에 적힌 이사야의 글을 줬는데, 예수님이 직접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찾았습니까?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딱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본인이 직접 읽었어요. 그리고 끝에 책을 덮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니까, 야, 이제 저 말씀을 가지고 왜 저 본문을 읽었지? 이화했을 거예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 뭔 얘기를 하려고 저 본문, 그 유명한 메시아 예언을 예수가 읽었을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끝에 한 줄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내가 바로 그 구약의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그 메시아다라는 걸 완전하게 선포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근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히브리어를 헬라어 그리스도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것은 내가 바로 그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나는 앞으로 메시아로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메시아로 할 일은 이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사실 여러분, 이건 두 개의 호칭이 결합된 거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죠.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에서 이 그리스도가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호칭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게 기름을 부으사, 보여주세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히브리어로 마사흐예요. 마사흐. 한번 해볼까요? 마사흐.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마사흐. 바로 곧 메시아이고,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쳐놓은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안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을 때에는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언젠가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보십시오. 예전에 부산에 다락방이라는 이단이 아주 흥행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다락방 교회라고 부산에서 류광수라는 목사가 이단이 됐어요. 근데 이 이단, 거기를 다락방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다락방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는 기존의 교회는 알지 못한 진짜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기존의 교회들을 깔보고 무시했어요. 근데 그들이 외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그들이 발견해낸 게 아니죠. 성경이 원래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맞죠, 여러분? 근데 왜 유광수 이단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을까요? 이유는 하나지요.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대로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당연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가져가서, 기존의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믿어요, 이러면서 자기들이 특별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통탄할 일이지요. 저도 어렸을 때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몰랐어요. 그냥 당연하게 예수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랬지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당연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냥 그런 정도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 정도까지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고, 교회를 백날 다니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믿는 진리가 뭔지, 내가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오래 다니면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그러면 이제는 입을 열어서 물어보기도 민망해요. 그렇죠, 여러분? 입을 열어서 물어보기도 민망하니까 그냥 지나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모른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이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 알미,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더 감격하게 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찬양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여러분,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드려요. 마치 그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지, 저 구약 성경에 저 이사야가 예언한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예수님만 구원자이시지. 저는 당연한 이 진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가슴을 더 뛰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신천지에도 안 가겠지요.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열어준 새로운 목자가 이만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만희가 구원자가 될 수 없잖아요. 당연한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하나, 이 분명한 진리,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니 나중에는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계시를 열어주는 사람, 목자 이만희를 찾아가서 나중에 이만희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이 노란 글씨가 있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에게,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난한 자,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걸 전하는 것이 메시아 사역의 첫 번째랍니다.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소식은 이게 곧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전하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대상인 가난한 자가 누구냐 했더니 구체적으로 밑에 나와 있어요. 세 가지로 나와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혀있는 자들, 그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난하다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난이에요.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 1차적으로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함, 마음이 공허하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늘 외롭고,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자기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그 상태를 가난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이 가난한 자가 되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상태예요. 그들의 총명,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들이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으니 그 마음에 가난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 가난함은 원뜻을 보니까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영혼이 깨트려져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영혼이 깨트려지고 일그러지고 어그러져서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가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와,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처럼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시대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역사상, 지금 미국 대선이 앞에 놓여 있지만은 얘기합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화랑기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풍요로움 가운데 상대적인 빈곤함, 상대적인 박탈감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뭘 합니까? 전부 엉뚱한 일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요즘 동성애가 최고의 이슈입니다. 오늘도 한국교회가 모여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한다고 지금 모여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동성애는 인간이 경험하는 쾌락의 끝판왕이에요.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 살아갈 일들이 모두 다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더 깊은 쾌락을 더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서로 여러분 온갖 행동을 해가면서 그 쾌락의 끝을 달리려고 하고, 그걸로도 채워지지 않으니 뭐랍니까? 마약이죠. 이제는요.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몇백 배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하여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합니다. 근데 이 가난함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그 영혼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파스칼이라는 수학자는, 이 사람이 수학자인 동시에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도서에 나오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가난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체험받은 자,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진 자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어지지요. 사람들은 요즘 여러분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너무 떠서 사람들이 한동안 지갑을 닫고 있다가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는 한 끼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하는 데를 지갑을 열고 간대요. 최고 요리사가 만들어주는 그 최고 요리를 한 번이라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갑을 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걸 절대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돈이 많으면 그런 거 먹고 즐길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한 번 먹고 야 진짜 맛있다. 그리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나 저기 갔다 온 후기들 쫙 올려놓고 그 기쁨을 아무리 나누려고 해도 그게 기쁨이 얼마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맛있는 음식 먹었던 거 그 맛이 여러분 입에 몇 시간 남아있겠습니까? 다음날 아침 되면 또 그냥 먹던 음식 먹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곳으로 사람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시면은 이제 뭘 먹든지 뭘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별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제는 내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고,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한 끼에 30만 원, 50만 원짜리 거기 가서 식사하는 것, 여러분 그 50만 원이면은 우리 교회 이명진 선교사님 한 달에 보내는 선교사 후원 금액이 50만 원이에요. 여러분 한 끼에 선교사 한 분이 한 달을 살아갈 생활비가 달려 있어요. 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더 가치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 한 끼 먹어서 그거 그냥 잠깐의 즐거움보다 그 돈을 정말 값지게 사용하는 일에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된장찌개에 밥 한 끼 먹고 여러분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남들이 말하는 명품백 그런 거 하나 없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의 이 평가는 한순간에 지나가지요. 여러분이 몸을 어떻게 치장했던 쓱 한번 쳐다보고 아유 명품복 입었네, 치장했네. 여러분 그 시선이 우리의 인생에 무슨 플러스가 되고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 잠깐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체험받은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것에 자신의 삶을 두며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잠깐 지나갈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게 되니 이 땅에서 뭘 먹고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여러분 그런 것에 마음이 쓰여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체험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게 진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이 떠나갔을 때 우리 삶의 곳곳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져 있고, 참 그분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었어, 참 그분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나는 분이었어.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고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참 잘하였도다 내 아들아, 그 말씀 한마디 들으면 그곳으로 우리의 수고와 흘린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에게 자유와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삶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생명을 이미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슬프다는 말은 아주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탄식하며 절망을 호소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런 슬픈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수없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슬픔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지요. 어제 대한민국 대표 원로 배우인 김수미 씨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가장 큰 절망, 우리의 죽음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요. 여러분, 이 죽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결과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런데 이 죄값을, 반드시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이 죽음의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하신대요. 여기 핵심 단어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쭉 밑에 가니까 그 죄를 대신하여, 그 슬픔을 대신하여,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분이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 주일학교 설교에서 구속을 배웠죠.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노예의 몸값을 대신 치러주는 자가 구속자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대신하신 이 슬픔과 죽음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할렐루야. 구속자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시고 죽음을 대신하시고 죄값을 대신하셔서 자유를 주시는 일, 그게 바로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결과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함과,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함과 슬픔을 대신하심으로 무슨 결과가 나왔는가? 바로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 61장 3절 하반절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가슴이 뛰었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함, 슬픔을 대신하시고 생명과 자유를 주신 결과가 뭐냐?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의 나무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칭의와 성화의 선물을 받았지요. 이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선물로 받아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의의 나무가 되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잎이 풍성해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결과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불려지게 된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저기 의의 나무가 있네. 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네. 저 예수님의 사람이 저기 있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 사역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마음에 큰 감동과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교회가 의의 나무로, 이 의의 나무가 되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을 담아 우리 교회 이름이 푸른 의의 나무가 된 거예요. 아까 푸른 감람나무 있었지요? 그래서 푸른 떼고 의의 나무 붙여서 푸른 의의 나무, 세종남부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려고 해서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를 예수님께서 의롭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함과 슬픔을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생명과 의로움을 덧입혀 주셔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었어요. 우리가 세종남부교회가 저 새롬동에서 7년 반 동안 의의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제 7살 반 된 거예요. 그리고 7살 반 되었을 때 이제 8살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굳이 이게 끼워 맞추자면 이제 고운동으로 와서 이제 초등학생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초등학교 가면 뭘 해야 됩니까?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 학교 가기 전까지는 부모가 다 챙겨줘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부터는 이제 스스로 하는 법을 다 배우고 이제는 혼자 지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진짜 사회를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물론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어서 이미 사회성을 기르고 있지만 진짜는 근데 여러분 학교 들어가야 사회성이 제대로 길러지지요? 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자신의 정체성도 확립하고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를 발견해 가면서 진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기여하고 국가에 이바지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이곳에서 자라나기 원합니다. 이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또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여 외형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사랑함이 더 깊어지게 성장하여서 우리 한번 열매를 맺어서 이 열매를 이 땅 곳곳에 흘려보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로 세워지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